요즘에 아이들 옷가게에서 선물을 사면 꼭 교환증을 넣어 줍니다. 혹여나 옷 치수가 안 맞거나 취향이 아닐 때 이 교환증을 가지고 가면 사이즈를 교환해 주거나 또 그 금액대에 맞춰서 옷을 교환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환증을 넣어주기 시작한 이유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아이의 정확한 치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선물하는 사람이 그 옷을 봤는데 참 이뻐서 샀는데 막상 그 아이가 입어보니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입장에서 지레 짐작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또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내가 먼저 여러 가지 온갖 상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금은 불편했다가 이제는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오해가 풀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또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 은혜에 감격이 넘쳐나서 이 감격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딱 든 건 찬양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지원서를 싱어로 이제 냈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죠. 저는 찬양팀 하면은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싶어서 제 입장만 생각하고 냈죠. 그러나서 이제 오디션 비슷한 걸 봤습니다. 제 입장만 생각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찬양 팀원들이 알고 마이크를 잡지 말고 악기를 잡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베이스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찬양팀에 있던 그 선배들이 그냥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최고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최선의 또 최고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낮 할 것 없이 베이스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또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에 닿을 듯한 소리로 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제 곁에서 멀어지는 걸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닿을 만큼 크게 소리치는 거는 곧장 이해가 됐는데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 오래 기도하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 기도하다 보면 진이 빠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겠다. 그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던 경험일 겁니다.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참 어렵구나, 참 미숙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이러한 자리로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본문 위에 있는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를 책망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다윗의 안목의 종욕을 따라 지은 죄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해 주셨는가, 또 그를 어떤 자리에까지 자라나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한번 책망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다윗을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죠. 이 다윗을 향한 책망은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나라 국고를 사용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생각에 휘장보다 자신이 있는 화려한 백항목으로 만들어진 궁과 같은 곳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나단 선지자도 듣고 너무 좋아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곧장 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좋아했을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내가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에 대한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다윗이 건축하고자 했던 그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짓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 시편 18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제목에 맞춰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잠시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가 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완벽해 보이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것이 이어지는 20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면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다윗을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보다 다윗의 모습이 조금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차원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혜보다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과 또 주변에서 지금이 아니면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는 말을 그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마치 자신의 행동에 따른 보상의 개념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지만 여기서 그 중심을 어디에 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에, 지혜를 따르는 나의 모습에, 즉 나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여러 곳에서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또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해서 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 또 여러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어 참여를 했고 이런저런 봉사까지도 기쁨으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 아닌 원망을 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용사,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안목의 종욕에 넘어져 갈 때 그를 책망하시지 않고 완전히 넘어가서 자신에게 있어서 충성된 그 우리아까지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그 일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데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급히 자신의 침소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자신의 출생부터가 죄였으며 3절에서는 죄가 항상 자신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죄인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했지만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덧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또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으로 이 시편을 통하여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복을 달라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가 아닌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대가이자 품삯이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말했지만 지금 이 시편 51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이전과 같았다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중심이 진실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내 중심이 진실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스스로 진실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나를 진실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도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죄에서 떠났습니다라고 그가 자신의 모습을 중점을 해서 고백했지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전에도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에는 아직 여전히 자신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 나, 이러한 나의 모습들, 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다윗에게는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용사와 같은 다윗처럼 자라나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더욱 자라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셨으며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올려두셨다라고까지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 다윗은 내가 왔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바울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다시금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셨으며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알려주는 것이 자신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 힘, 재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라면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자라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생각으로 어떠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가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마지막 38절과 39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주어줬으니 너희가 알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뒤로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라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또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를 따라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